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달 보름이 지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는 그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의 놀라운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강하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26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25절에 보니까 나무를 물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지켜나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이 시험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고스란히 25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잘 준행하고 지켜나가는지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때까지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뭐 행복한 일도 있고 뭐 재미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행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뭐 화분도 고르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야, 참 이게 교회 생활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뭐 토요일이니까 뭐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19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11년째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이에요. 저만 그런 걸 느끼시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믿음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섬기고 섬김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루에 한 30km 정도 사람이 너끈히 걷지 않겠습니까? 30-40km 뭐 걸어도 한 열흘 정도 걸리고요. 아무리 천천히 돌고 또 돌아가도 한 달 또 40일이면 뭐 얼마든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그 여정들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바로 출애굽하여서 곧바로 열흘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무려 오랜 시간 동안을 어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하나님은 채워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가지 못했기 때문에 열흘이며 갈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테스트 기간이 늘어나요. 근데 이것을 다른 생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기회를 주시고 안 되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그 기간을 몇 년? 40년 동안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그 문명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미라클을 허락하시는데 이 기적들이 그들의 문명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할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빨리 나갈 준비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단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여행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할 겁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서 정부가 빨리빨리 피난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 비상식량을 다 저장하여 먼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곡식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족이 아무리 곡식을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곡식의 분량은 2달 보름치를 넘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기껏하면 한 달,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던 사람은 한 2달, 그러나 2달 보름치 이상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2달 보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명시한 것은 그들이 준비한 곡식들이 다 끝날 때쯤, 마지막 준비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어때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2달 보름이라고 하는 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먼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집이 좋았어. 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넉넉지가 않는데, 그래도 애굽은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잘 곳은 다 보장되었잖아.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굽이 고향인 거죠.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향한 그리움으로 그냥 똘똘 다 뭉쳐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우리가 세웠던 어떠한 목적이 그냥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출애굽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그들이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실에 찬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이번 일은 정말 100% 확신합니다. 100%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확신에 차 있는 우리의 그 고백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할 계획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그 한계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신뢰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나의 탓들을 세워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계산한 대로 어때요? 되지 아니하고 그 한계치를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40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밭도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는 광야입니다. 어떻게 40년을 그들이 연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한계치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계획으로 우리는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의 손에 이끌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어쩌면 우리의 한계치는 다 다를 것입니다. 내 삶이 언제 괜찮아질까? 내 삶이 좀 언제 풀릴까? 그러나 그 한계치를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잘하지만 이 부분은 나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어. 내가 언제 이 부분을 내가 잘해볼 수 있을까?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어김없이 그 한계치는 또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봤자 준비해봤자 2달 보름치밖에 우리는 준비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멈춰지는 그때,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플랜들이 딱 멈춰지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한계치를 경험하고 좌절할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뭔가 한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일할 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는데요, 그 펼쳐주신 일이 첫 번째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구름 속에 감춰진 이슬 속에 만나를 담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이슬 안에 뭐가 맺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직경 한 3mm 정도 되는 작은 열매 안에 뭐가 담겨 있는데 이슬에 쌓여서 내리는 거예요. 해가 뜨고 이슬이 사라지면 그것이요, 온 대지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식도 경작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대지에 만나가 흠뻑 다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주 모양과도 같고 곡식 알갱이와도 같은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만나의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뜻이 바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달콤한 거예요. 그것을 빻아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쪼아서 또한 가루로 뭘 만들기도 했겠죠. 아마 그것을 이용하여 아마 그들이 굶주렸던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해소하고 배불리 먹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롭지만 지기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뭔가 꼭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있는데 이것이 나올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놀랍게도 그 빈 부분을 채워주셨던 그 간증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청년으로서 참 지질이 궁상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좀 쌓아두고 사역하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당장 뭘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날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질이 궁상같이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요, 우리의 삶에서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매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막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내가 막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데 더 놀라운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아멘. 이것들이 어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법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날은
내 인생에서 땀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니 그날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싹 그냥 델타키를 해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 한 통화해서 하는 그 한마디가 갑자기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막 엄청난 막 힘이 솟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죠? 아니 곧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 전화 한 통화 받고 누군가가 이야기 하나 했다고 해서 확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금은보화가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지나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였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지를 모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정확히 목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름 속에 숨어서 이슬 아래 담겨있는 그 만나, 그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냥 넘치도록 뭐를 이렇게 딱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에 한 번 거두게 명령하셨습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하루에 딱 한 번 나와 가족들이 먹을 양을 거두게 했는데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리터 생수병 2개 조금 넘는 그 양을 거두어서 그걸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여러분 등치가 큰 사람은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등치가 작으신 분은 적게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하게 딱 n분의 1을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데요, 모자람 없이 남음 없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지만 그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해요.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40년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만나를 하루치만을 허락해 주셨을까? 아니,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불안한데 좀 먹는 것 하나라도 좀 미리 주시면 아니 되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들판에 나아가 어때요? 늦은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썩어버리는 그 만나를 주우러 나아갑니다. 저녁 9시, 10시가 정도 되면 그 담아놓은 항아리에 만나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루를 사용하고 그냥 잘 살았다면 만족하겠죠? 그런데 내일 당장 뭔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당장 메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가 딱 지나보면 그것들이 또 메꿔져 있는 거예요. 또 불안하게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그 사이 가운데 무려 몇 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불안과 그 불안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무려 몇 년을요? 40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느냐? 곡식 항아리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지만 내일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시선을 맞추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까요? 곡식 항아리를 쳐다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실 건데, 내가 부족하여 오늘 채워질 것을 아는데 오늘 불안하여 염려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요,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하나님의 훈련의 아름다운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을 행하였노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서 아주 힘든 문제를 고르고 골라고 또 고르고 골라서 세 가지 문제를 던졌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쉽게 풀 수 없는, 말하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고안하여 내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심도 있고 강도 높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던져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궁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이것도 저것도 또 다른 것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성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굴복시켰는데 주님은 넘어지지를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에 입을 것들을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시고 그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그 테스트에서 넌 통과했다, 적어도 이 물질의 시험에서만큼은 너는 통과했다. 여러분, 한번 통과한 것은 하나님이 제 시험 보지 않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사역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평생 물질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없대요. 매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또 물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리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떡과 돌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생선과 뱀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단은요, 꼭 이렇게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요. 상황을 합리화를 만듭니다. 그래, 내가 이것은 좀 불합리한 방법이지만 지금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위장해서 우리를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믿지 마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택하시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것 같지만 광야의 바람이 한번 싹 불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래성을 쌓아봐요. 바람 불면 다 허물어져요. 바다에서 아무리 높은 오래성을 아름답게 쌓아도요, 파도 한번 쓸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비슷한 게 우상인 거예요. 비슷하니까 시험입니다. 하나님 같은 비슷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그 갈림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와 같은 그 날에 어떻게 그들은 40년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그 4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한 2달 보름치의 식량이 우리의 준비물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로 말씀드렸죠. 어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그냥 흔히 하는 기도 소리처럼 들려오십니까? 저도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최선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려면 체력도 길러야 하고 또한 광풍이 불 때 이것도 준비해야 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도구나 방법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도구와 방법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주님께서는 부활 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손에 든 도구와 방법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셔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와 방법과 플랜을 하나님은 궁금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확인이 주님께 전달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들보다 한 2-3시간 적게 자고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불모지에 어떤 거대한 내가 성을 쌓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뭔가를 창출해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존재입니다. 실수하는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아멘. 난 실수하지 않아,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더 이상 항아리를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는 나의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